자, 오늘도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앙이 올 때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전염병 같은 재앙 앞에서 인간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전염병 같은 재앙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신 전염병은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만 그 전염병이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징계는 반드시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만, 또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15절이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흘이 되기도 전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라는 교만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또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이 결국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성품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을 때야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16절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예루살렘을 전염병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획한 것을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뉘우친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범죄한 중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교만의 죄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제거되자 다윗은 다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죠. 자,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게 범죄했지만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또 전염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겸손한 자가 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양무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양무리 대신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로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죄가 제거되면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받는 징계까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하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징계받고 멸망당한 자를 향하여서 의의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죄를 발견하고, 그게 비록 내 죄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그게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런 다윗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돌보듯이 차라리 나를 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는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전염병을 제거할 수 있는 속죄의 길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걸 보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저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축복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큰 문제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어야만 우리에게 오는 은혜도 단절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조건 은혜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염병을 내린 이 여호와의 사자 선사가 서 있던 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염병으로 심판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긍휼을 베푸셔서 멈추게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곳에 누가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아주 역사적인 장소예요. 후에 이 타작마당에다 뭘 세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으러 갈 때 그 땅 주인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달려와서 왕에게 엎드립니다. 갑자기 왕이 찾아오니까 놀랬죠. 그래서 왕이 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면 이방이네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라우나는 자신의 땅과 또 왕이 번제 드리려고 한 소와 그 소를 또 번제할 때 드리려고 하면 불을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땔감까지 이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드리겠다고 고백을 해요. 23절 보세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협조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마음을, 그 헌신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값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라우나의 예배 자세를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예배 자세를 배워야 돼요. 뭐요?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그냥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드림이 없이 받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비록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지만 자신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땅의 값을 치러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예배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다윗이 받아야 될 이 징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징계를 사함에 있어서 값을 치르고자 하는 이러한 다윗의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속에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든 마음속에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번제죠.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그런 고백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시간 나서 내가 마음에 또 울적해서 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 드려야 되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번제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거죠. 누구랑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린 듯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앞가슴이나 뒷다리를 남겨두어서 제사장과 함께 누가 먹어요? 그곳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친교입니다. 교제예요. 코이노니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랑 화목해요? 누구랑 친교해요?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죄는 아니지만
사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지만 사실은 어제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고 먼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만한 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사해 줄 것을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자세와 예배 자세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같이 복받고 같이 은혜받고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나는 다윗이 되어야 되고 아라우나가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한 철저하게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